여러분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제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게는 굉장한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게는 원치 않는 이 어려움과 위기, 이걸 만났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때 여러분이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요. 갈등은 매일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갈등이 없으면요, 갈등을 만들러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문제 고민을 넘어서 다른 사람 고민까지 끌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공동묘지에 가보면 문제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계속 오게 됩니다. 갈등도 계속 오게 됩니다. 오늘 끝난 것처럼 보인 것 같았는데 내일 보니까 또 다른 위기가 다가오기도 하고요. 이럴 때 이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이 속기 쉽지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게 됩니까? 대부분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갈등 그걸 빨리 풀어보려고 집중합니다. 또 위기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 어려움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굉장히 조급하게 거기에 집중을 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상이 주는 것까지는 참된 평안을 줄 것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마라. 성경은 어떤 목사님이 찾았는데요, 365번이나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단 하루도 구원받은 자는 염려할 거 없다. 단 하루도 근심할 거 없다. 그 말을 얘기해 주는 거지요. 여러분이 꼭 서론에서 기억하실 부분이 뭐냐면요, 성경은 불신앙은 조금이라도 남겨놓지 말고 다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얘기인데 불신앙이 있어요. 괜찮은 얘기인데 불신앙입니다. 우리 걱정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 그게 불신앙이에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부모님들 간단하게 차 조심해라 어쩌라 막 이렇게 다 하는데 실제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깔려 있는 건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신다면 차 조심해라는 내 소리 안 해도 성령이 그 아이를 이끌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다 불신앙입니다. 사람을 막 위로해 주는 것 같고 또 도와주는 것 같고 다 하는데 밑바닥에 깔려 있는 부분들이 불신앙인 게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은 불신앙은 조금이라도 다 버려버리라.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원망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또 불평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또 이 낙심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몰려드는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인데도 원망, 불평 계속 낙심하고 있으면요, 거기에 빛이 몰려드는 게 아니고 거기에 어둠이 몰려들어요. 그건 여러분 구원받아서 천국은 여러분이 받아놓은 그런 확신이 있을지 몰라도요, 계속 구원받은 자가 낙심해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이러고 있으면 어둠이 막 몰려든다니까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인 저도요, 말씀 좀 잘 안 잡혀지고 기도가 좀 잘 안 될 때요,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 계속 하고 있는데 내가 막 이렇게 평안이 오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고민 계속 하고 있는데 뭔가가 답답함이 막 밀려와요. 그게 어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해라. 아니,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목사님.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아니, 감사, 두루범자를 쓰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일에 감사해라.
아니 저런 사람도 감사하고 이런 사람도 감사하고 저런 일도 감사하고 이러니면 어떻게 모든 걸 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얘기해요. 그 명령이거든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뻐할 것을 주실 수 있고 여러분의 기도 응답하실 수 있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실 수도 있고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라. 좋은 일도 감사, 안 좋은 일도 감사. 여러분 보기에 안 좋은 일인데 여러분 구덩이에 빠진 게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잡고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구덩이에 빠졌어요. 형들이 팔았어요. 그 좋은 일입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 영적인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이 볼 때는요, 기도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 저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더니 저게 밤낮 없이 언약 잡는다고 하더니 저게 밤낮 없이 교회 다니고 뭐 새벽부터 밤까지 24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한다고 말 그렇게 외치더니 되는 꼴 좀 봐라. 저거 영안이 어두운 사람 딱 그렇게 볼 겁니다. 여러분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언약 제대로 딱 잡고 있다면요,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졌습니까? 물이 없었어요. 그거 누가 하신 거죠?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노예로 있는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전부 모든 건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정말 기도하고요, 영안이 뛰어있는 사람은 모든 게 다 감사라. 아니 그런 부모 만난 거 감사합니까? 감사해야죠. 왜냐? 그런 정말 영적으로 문제 있고요, 막 가문의 불신자 배경이 가문 속에 있는 그 부모 아니었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영적인 존재 사단, 그리고 이 흑암,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제가 보고 말고 보니까요, 과거에 있는 모든 이 우리 부모님이라든지 내 형제라든지 이런 많은 과정들이 전부 저를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는 전부 도구로 사용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문제 가지고 계신 분들 나만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있습니다. 아유 우리 가정만, 아유 우리 남편만, 다른 남편 더 심해요. 아유 우리 이런 여자를, 다른 여자 더 심하다니까. 이상한 여자들 많아요. 뭐 자꾸 막 이게 이래 합니까? 자꾸 그런 데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막 흑암을 몰고 와가지고 완전 잡아버린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평생 막 실패하면서 살다가 천국 겨우 부끄러운 구원 받다 가도록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남아있는데 그거 하나도 못하고요, 완전 사단에게 조종당하다가 종로로 타다가 가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오늘만이라도 근심 다 버리세요. 오늘만이라도 원망 불평 다 버리세요. 오늘만이라도 여러분 상처 그거 다 버리세요. 그거 잡고 있으면요 흑암이 몰려온다니까요. 여러분 경험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 경험하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싹 다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갈등에 집중하지 마시고, 사람은요 갈등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어제는 적이었는데 오늘 동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못 느껴보셨어요? 어제는 영 아니더니 오늘은 완전 친구가 됐다니까요. 사람은 그래요. 갈등은 있다가 없다가 없다가 있다가 그게 계속됩니다. 갈등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집중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문제가 나를 아무리 뭐 해도 나를 죽일 수 없다. 갈등하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분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꾸 문제 오면 문제에 집중하고요, 갈등 오면 갈등에 집중하고, 위기 오면 위기에 집중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섭섭해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전 세계가 다 아니라고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세계복음화 할 영적 서밋으로 나는 반드시 세우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딱 집중을 해야 해요. 맞습니까?
아니 우리 부모가 자녀가 고생하는 거 보고요 통쾌하다, 이게 막 진짜 잘 됐네. 근데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부모 어디 있습니까? 마음 아프고 어떻게 하면 저걸 해결하지? 어떻게 하면 저걸 도와주지? 제가 좀 행복해야 되는데 아빠로서 엄마로서 내가 뭐 해줄 게 뭐 있나? 해줄 게 없는 그 상태가 너무 괜히 가슴이 아픈 거죠. 그게 진짜 부모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막 1800년 2000년 또 유리 방랑하면서 말이 가스실에서 막 후대가 이 가문의 후대들이 막 600만이 다 학살당하는 그걸 막 통쾌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절대로 아니거든요. 사단의 소리에 속으시면 안 돼요. 포장지에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때로는 문제를 주어서 축복을 깨닫게 하십니다. 포장지가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를 피하게 해달라 하시면 안 돼요. 문제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갈등을 피하게 해달라, 없애달라, 이게 하나님 뜻 아닙니다. 갈등 속에 축복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갈등을 들어가야지요. 그 사람 저 사람 절대 안 만나게 해주시고, 저 사람 없애주시고, 저 사람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갈등 주는 그 사람에게 있는데 어째 그걸 없애달라고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 기도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평생에 교회 다니고 수십 년 동안 다녀도 나는 기도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이럽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바로 기도응답이요, 갈등이 기도응답이요, 나는 상처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기도응답이 포함되어 있고 위기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기회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싹 다 없애달라, 무너뜨려달라, 나 피하게 해달라, 못 오게 해달라 이래야 하고 있습니다. 착각을 오늘 버리셔야 됩니다. 문제 왔을 때 선불 감사하세요. 어째 아멘 소리가 없습니까? 기분 나쁩니까? 아니 문제가 축복이라면서요. 지금 메시지 받았잖아요. 이런 메시지로 받아야지. 그 하나님 음성으로 받아야지. 아이 그거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그거. 여러분이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대신해서 세운 것뿐이에요. 저도 이 메시지를 받아야 되고요. 저도 끝나고 나서요, 이 점심 타임을 위해 내 메시지를 제가 했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또 틀어놓고 또 듣습니다. 이제 착각하는 분들이 있죠. 목사님 자기도 못하면서 우리한테 하라 그런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사람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시는가 보자.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건데 하나님 분명히 나보고 저렇게 하라고 하는 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라고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문제 왔다. 다음 주 우리 재정부에서는 확인하세요. 선불감사란 이름으로 감사가 오는지 확인하세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그랬다니까요. 내가 100만 원을 벌고 싶어요. 100만 원이 없어요. 100만 원이 있으면 되는데 선불 11조를 해버려요. 어떤 사람 보면 미쳤다고 그럴 겁니다. 아예 11조도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선불 11조를 한다? 이 목사님 진짜로 선불 11조 해버렸다니까요. 10만 원. 100만 원이 필요하니까 10만 원 내버린 거예요. 받아가지고 내는 게 아니고 미리 그냥 주실 줄 믿고 그냥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에 100만 원 생겨. 그러니까 이게 재미 붙여가지고 100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와버렸다니까요. 이게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 왔다, 감사하세요. 어려움 왔다, 감사하세요. 위기 왔다, 기회가 왔는 것이다. 남들은 위기로 보는데 나는 기회를 잡을 것이다. 남들은 위험하다는 걸 붙잡는데 나는 그 기회 기자를 잡을 것이다. 이 날을 영원히 나는 기억할 것이고 이 날이 다시 오지 않도록 나는 기회로 만들 것이다. 딱 언약 잡고 붙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자리에서 증인들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신의 육신에 병든 분이 계십니까?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받을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눈에 안 보이는 역사이기 때문에요. 약한 부분의 역사 일어나요. 성령 충만 왔는데요. 혹시 뇌가 좀 이상하다. 뇌의 역사 일어나. 혹시 이게 성령 충만 계속 기도하는데요. 근데 막 심장이 뭔가 약하다. 심장의 역사 일어나 버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지요. 성령 충만 받으면 막 심장이 꼭 나아야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았더니 막 방언이 터졌다. 방언이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고 그건 선물이기 때문에 주는 분 마음이죠. 쟤한테는 필요하니까 주고 쟤한테는 필요 없으니까 걷어내고 그 주시는 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막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교단에서요 막 개도 방언하는데 막 방언이 꼭 터져. 그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거. 그 또 안 주는데요 막 굶어가면서 막 40일 안 주면 안 받으면 됩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막 배 골마가지고 그럽니까? 많이 드시고 쓸데없는 금식하지 마시고 그게 복음인 것처럼요. 그게 자기가 말씀 딱 잡으면 자기 신념 딱 똘똘 뭉쳐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다야. 이게 하나님 기뻐하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 보내서 여러분을 해방시키고 구원시키고 흑암 세력에서 건져내겠다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의 아들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부분에 감사, 항상 기쁨, 그리고 항상 기도, 그래 항상 감사. 이거는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겠죠. 자,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할 일도 없는데 감사를 계속해. 그럼 뭐가 몰려오죠? 흑암이 몰려올까요? 분명히 저 사람 누가 봐도 문제고요. 누가 봐도 어려움 당했고 누가 봐도 지금 망했다고 하는 그런 상태 속에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저에게 기회를 주셨군요. 이렇게 얘기할 때 뭐가 몰려들까요? 흑암이 몰려들까요? 빛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 환경이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이해됩니까? 이걸 보고 보좌의 축복, 이걸 보고 보좌의 힘, 이걸 보고 보좌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능력, 보좌의 그 능력은 내 모든 환경을 뒤집고도 남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전부 기회로, 모든 걸 전부 축복으로, 모든 걸 전부 절대 가능으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오늘부터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하려 하지 마세요. 내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부터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자, 오늘 본문 내용이 뭡니까? 25살에 유다 왕으로 히스기야가 오른 장면입니다. 근데 17장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209년 동안 19명의 왕들이 피 터지는 정권 쟁탈전을 벌이다가 결국 망해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의 죄가 뭐죠? 자, 이스라엘이 생길 여로보암 때부터 금송아지 베델과 단 사이 만들어 놓은 거 그 절대 못 박살낸 겁니다. 왕이 일어나가지고 그거 하나 박살내질 못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남쪽 유다의 죄는 뭡니까? 공통적인 죄가 성전을 지어놨으면 성전 중심으로 산당 다 부수고 말이에요. 이 뭐 주상 목상 뭐 이게 전부 다 없애야 되는데 계속해서 산당 그대로 놔두니.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이 하나 딱 나왔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1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유다 멸망까지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히스기야부터 유다 멸망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쭉 읽어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 하나가 나와지. 어떻게 한지 아시죠? 심지어 뭐 주상 뭐 산당 제거하고 이거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갈 때 불뱀에 물려 죽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죠? 노뱀 만들어라. 노뱀을 높이 쳐들어라. 불뱀 물린 사람들에게 안 죽으려면 노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말해라. 그래서 노뱀을 높이 쳐들었는데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 다 살았어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노뱀이 포커스입니까? 복음이 포커스입니까?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 있으면 노뱀이 높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될 것이다. 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무식하게 하나님의 그 복음, 그 영적인 부분을 못 보고 그 노뱀을요 모세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 거기다 분향을 하네. 이제 우상이 돼버린.
그 노뱀이 뭐라고 거기다가 계속 분양을 합니까? 중요한 것을 못 보고 있는 그 상태에 이 히스기야 왕이 그 노뱀을 박살냈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느우스단이다. 다시 말하면 노조각에 불과한 거다 이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그 뱀까지 없애버렸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에게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우상들이 있다면 오늘 다 무너뜨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그 위치에 있으면 복은 달아오게 돼 있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좀 먼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부왕이 누구죠? 바로 앞에서 읽었던 왕 이름이 나오죠. 지난주에 봤습니다.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이 아하스라는 왕은요, 완전히 나라를 약화시키고요, 타락의 길로 그렇게 돌아오고요. 그래서 나라 자체가 약화되고 타락한 그 정권을 그거를 히스기야에게 물려주고 가는 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히스기야가 상처에 잡힐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왕이 됐을까? 어쩌다가 내가 저런 나약한 아버지를 만났을까? 어쩌다가 나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나는 왕이 되었을까? 다른 나라 왕들은 너무너무 잘 나가고 그런데 히스기야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선택해 상처에 죽어버릴 수도 있는데 히스기야는 상처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상처에 집중한 게 아니에요. 자기 환경을 탓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탓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나가냐?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모든 상처를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모든 약화된 정권, 타락한 정권, 그동안 해왔던 남유다의 모든 걸 전부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어떤 상처들이 있다면 그 상처에 잡혀 있다면 여러분들 흑암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정말 히스기야처럼 성전 중심의 그 언약,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역대 왕들처럼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끌고 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나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자, 반대 걸 잡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죠? 어째서 나만, 형들은 놀고 있는데 나만 양치로 보내냐. 자,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양을 치면서 영성을 길렀습니다. 양을 치며 돌멩이 던지는 기능을 익혔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요, 상처에 붙잡힐 수도 있고 이 중요한 언약을 잡을 수도 있는데 다윗은 상처에 빠져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싹 다 내버리세요. 도움 안 되는 것들입니다. 흑암이 몰려오는 것을 전부 차단시키세요. 빛의 역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잡고 도전하세요. 새롭게 시작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이래 얘기했지요.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가 뭡니까? 어찌해서 히스기야가 어디에 오직 했길래 이런 형통한 복을 받게 됐냐?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형통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향한 오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오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힘보다 부족하다면 오직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만이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이.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요. 인간은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요. 맞아요? 그래 하나님께 오직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신학적 용어로 무소부지, 무소부재, 무소불능 하신 하나님이죠. 한계가 있으십니까? 한계가 없어요. 무한하신 분. 한계에 부딪히신 분들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분에게 일어난 많은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에게 오게 돼 있어요. 자, 여러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직입니다. 링컨이 남북전쟁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지 마라. 그건 안 구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구하지 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구하지 마라. 함께하고 계신다. 안 그렇습니까? 뭘 자꾸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와 함께 해줘.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함께하고 계셔요. 뭐 그런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계속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은 24 우리를 보고 계신데 우리가 24 딴 데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게 죄입니다. 자꾸 다른 죄를 회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전능하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거 죄입니다. 그거 회개해야 돼요. 남의 집에서 뭐 복숭아 하나 따면 그거 한 번 회개하고요. 갚아주면 됩니다. 다시 안 하면 돼요. 그런 거 회개할 필요 없어요. 지금도요, 수십 년 전에 거요. 막 내가 뭐 어느 집에 가서 막 수박서리, 참외서리 했던 그거 회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진짜 회개가 뭔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전능하지 못한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오직 하지 않은 그 죄, 그거 회개해야 돼요. 맞습니까? 내 입에서 늘 얘기하는 게 불평, 원망, 낙심, 불신앙, 그거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증거 아닙니까? 아예 저런 인간 가만두면 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바꾸실 수 있어요. 아 저런 인간 가만 놔둬도 됩니까? 하나님은 내가 뭐 손 안 봐도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면 불러가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꼭 얘기해줘야 저 사람 죽고 내가 얘기 안 하면 살고 그렇습니까? 아 저런 인간은 봐주면 안 되죠. 저런 인간은 가만 놔두면 안 되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의 눈은 악인을 향하시고 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낯은 악인을 향하신다. 똑같이 보고 계셔요. 그래 우리가 해야 될 그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 하나님은 뒤집을 수 있다.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다. 그 개망나니 같은 짓을 했던 이 어거스틴 주변의 친척들은 싹 다 그 인간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암브로스라는 목사님의 그 얘기를 듣고 모니카 엄마는 계속 기도해버린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은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힘을 얻었어요. 낙심될 뻔하다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내가 죄인됨을, 내가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이고 사단에게 붙잡혀 있고 운명과 팔자에 묶여 있는 인간임을 깨닫고는 자기 팔을 뜯어가면서요, 피가 날 정도로 이 자기 살을 뜯어가면서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일어나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죽은 자도 일어납니다. 저는 혹시 우리 강 집사님 이어폰 듣고요, 꺾고 지금 같이 듣고 계실 건데 제 말 명심하십시오. 미션 있다면 하나님은 죽어있는 나사로도 다시 끄집어내서 증인으로 세우실 수 있어요. 세상 의학으로는 절대 불가능 불치병이라고 얘기하지만 혹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이 전도할 이유 있다면, 생명 살릴 이유 있다면 다시 일으키실 수도 있다. 미션 다 하는 날 우리는 가게 됩니다. 우리 몸의 모든 것은요,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요, 계속 불평, 원망, 불신앙 계속하고 있다. 흑암이 몰려들어요.
그래놓고요 하는 말이 뭡니까? 어째서 나는 이렇게 답답할까요? 어째서 나는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요? 어째서 뭐 이럴까요? 막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안 되지요. 계속 불신앙 속에 사로잡혀 있는데 기도해도 한다고 됩니까? 그것부터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결국 깊이 들어가 보면 뭐죠? 내가 우상이요, 내가. 좋은 말 해주는 것 같은데요. 내가 우상이요, 내가 하나님이요. 넌 내 말 들어야 돼. 야, 내 기준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그래, 네 틀렸어. 내가 우상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굉장한 우상 속에 빠져있는 영적인 심각한 문제는 보지도 못하고요. 남이 어쩌다 자기가 배운 거요, 별로 제가 볼 때는 잘 배우지도 못했어요. 뭐 서울대, 하버드 이 정도 나오면 내가 좀 이해해 줄 건데 별로 잘 배우지도 못한 그거 가지고요 막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막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게 굉장한 우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그 자신이 모르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왜 힘주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경험했잖아요. 내가 그래 살아왔잖아요. 저는 한번 아니다 싶으면 엑스페 쳐버립니다. 저 인간 아니야. 그러면 엑스페 치고 다시 안 만나요. 전 그래 살아왔어요.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래 율법적으로 살아왔어요. 나하고 한번 잘못했다, 엑스페 치고 절대 안 만나.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근데 가끔 가다가 그런 성향을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갖고 왔던 미리 들어가 있는 그것 때문에 사단이 나를 굉장히 복음의 깊은 속으로 못 들어가면 또다시 그걸 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내 자신을 보게 돼요. 그때는 괴롭죠. 그래서 바울의 말이 생각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피곤하고 괴롭다. 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자꾸 섬기려고 하지만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가는데 이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괴롭고 아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냐. 근데 그 뒤에 답이 나왔잖아요. 그걸로 끝나버렸으면 죽었을 텐데.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죄요,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럴 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복음 가진 자는 일어서 버리면 돼요. 7번 넘으면 8번째 일어서 버립니다. 남들은 뭘 하겠죠, 7번씩이나 넘어졌다고. 그런 생각. 하나님은 일어서라. 99번 넘어져서도 100번째 다시 하나님 말씀 잡고 일어서라.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 들었는데요. 문제 가진 자, 어려움 당한 자, 위기 당한 자에 가서 말해라. 뭐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여전히 그를 사랑한다고 얘기해라. 그 음성을 제게 들려줬어요. 사람은 뭐라고 해도 나는 여전히 생명 가진 그를 사랑하고 있다고 얘기해줘라. 그러니 다시 언약 잡고 일어서라고 얘기해라. 74억 인구가 다 뭐라고 해도 너는 나의 자녀요, 존귀한 자요, 너를 통해 세계복음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 부르신 하나님은 너를 불렀다고 얘기해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가 하나님께 오직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여기 있는데요. 여러분, 누구에게 오직해요? 나 오직 나만 사랑해주는 그 사람에게 오직하죠. 안 그래요? 우리 여러분 연애 안 해봤습니까? 오직 나 하는 사람한테 나도 오직하지.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그런 여자에게 어떻게 오직합니까? 이 여자 저 남자 뭐 왔다 갔다 하는 어떻게 그게 오직이 됩니까? 하나님도 뭐라고 하세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축복, 힘이 나를 주관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고 앙망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직 하신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한 오직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6절에 또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뭐요?
계명을 지켰더라. 그때 당시 10계명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오직입니다. 그래서 강단이 소중해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 성도들입니까? 교회가 우리 한국에 수만 개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말씀을 따라가실 겁니까? 은혜는 어디서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모든 답은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 강단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강단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입니다. 이 주의 종이 누군지, 이 메신저가 누군지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오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세 가지죠.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나를 괴롭히던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안 들리는 분들은요, 반드시 월요일 듣고 화요일 듣고 수요일 듣고 돼서 여러분 그 주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또 보라 떠들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치유가 어떤 치유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의 병든 부분들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상한 감정들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용서가 안 되던 사람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다 보니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네요. 그렇게 미움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미움이 없어져요. 그렇게 미움을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되던 사람이 말씀에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다 보니 나의 생각, 마음, 모든 병든 부분들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기도부터 먼저 하려 하지 마세요. 말씀부터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사로잡아야 돼요. 말씀이 내 인생을 사로잡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향한 오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쫙 아물기 시작하죠. 잘 해결 안 될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해결됩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는 순간 나는 28년 전에 미움과 증오가 사라졌어요. 내 증인입니다. 혹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치유 뭐죠? 삶의 균형들이 다 깨져 있어요. 그게 얼마나 깨지고 스트레스를 받았더니 육신의 질병까지 왔어요. 육신의 문제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막 퍼즐 맞추듯이 깨져 있는 걸 맞춰보려고 예를 쓰는데 그렇게 밤낮 없이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데 말씀이 나를 딱 사로잡는 순간 나와 상관없이 삶의 균형들 깨진 것들을 하나님이 퍼즐 맞추듯이 다 맞춰가기 시작하는데 그래야 여러분이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자, 하나 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오직이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 안 해도요, 그 하나님과 말씀에 오직하는 사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히스기야의 오직이 아니라 반대로 이제 오직하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오직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올인입니다. 올인. 자,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되었더라? 형통하였더라. 형통한 삶, 정말 하나님 증인의 삶, 많은 사람을 살리고 사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요, 하나님과 그 말씀, 그분을 향한 그 기도에 오직이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오직하셔요. 여러분, 시대마다 복음 가진 렘넌트 7명에게 하나님은 오직하셨어요. 복음 가진 초대교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세 가지로 오직하고 있는 그 마가다락방 120명에게 하나님은 오직하셨습니다. 그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놀라운 역사들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음 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올인하셨어요. 교회사 속에 복음 가진 루터에게 하나님은 올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복음과 정말 영혼 살리는 전도에 오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올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바꾸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불신앙은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나는 복음 받고 난 이후에 그동안 갖고 있었던 내 마음에 있었던 모든 부모님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싹 다 없앴습니다. 없앴다기보다 하나님이 없애주셨어요. 생각이 안 나요. 그 생각이 나니까 이게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 안 나버려야 돼요. 어느 정도로 여러분 오직되면 되느냐?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내가 그랬나 싶을 정도로 오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저는 그 사실에는 내가 증인입니다. 생각이 안 나요. 내가 그래 살았나? 10여 년 동안 거기서 내가 갇혀 살았나?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장소를 책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다윗은 목동 생활하는 그 목동을 최고의 목동, 그걸로 만들어 버리세요. 요셉 보세요. 언약 잡고 노예, 최고의 노예로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다른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내가 말씀 잡고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쩌다 내 노예로 팔려왔을까? 오만 생각이 사로잡힐 수 있는데 아닙니다. 확실한 걸 알고 있어요. 나는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다.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 속으로 나를 몰고 있다. 세계복음화 내 꿈을 주셨기 때문에,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 비전을 이루는 속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요셉은 불평했다는, 원망했다는 소리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최고로 만들어버리세요. 나는 하는 게 없는데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최고로 만드시면 됩니다. 남편은 남편 역할을, 아내는 아내 역할을, 우리 자녀들은 자녀 역할을 최고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그런 증인이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제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쭉 해오면서 부교육자로 생활을 해오는데, 사람들과 이 팀 사역을 하잖아요. 상담을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상처에 많이 갇혀 있어요. 참 어렵다 싶을 정도로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리면 될 텐데 아직 그 은혜가 안 임했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많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부분들이 정말 고질적이고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그런 상처들이 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오는 보호자의 힘과 능력, 축복, 임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응답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도 또 단어를 잡으세요. 오직. 왜 이 단어를 다시 잡았냐? 지난주에 명절 분위기로 그냥 흘러 지나갔을 분들이 좀 계실까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오직이라는 단어를 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도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그 속에 오직 했을 때 하나님도 히스기야를 향한 오직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올인하게 해주옵소서. 복음에 올인하게 해주옵소서. 24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시게 하는 기도 속으로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걸 집중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집중으로 오력이 회복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나를 살리는 기도가, 참된 행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번 주간 다시 한번 오직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누림 속에서 증거를 가지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중심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현재보다 1000배로 많게 하시며 이삭의 경제, 오바다 경제, 브리스가 경제, 가이오 경제를 통하여 세계 선교할 만큼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도 남을 만큼 우리 후대를 살리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히스기야가 오직했던 그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오직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도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후대와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